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고, 여기서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기미상궁은 왕보다 먼저 왕의 수라상을 대신하여 맛을 보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음식의 맛을 보는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혹시 모를 독살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권력의 정점인 왕도 누군가에 의해 독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독살에 대한 걱정 없이 식사를 할 수 있으니 어쩌면 우린 조선시대의 왕보다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서 반드시 자유를 찾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목숨, 곧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몸, 곧 삶의 처지와 형편에 관한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 먹는 음식, 그리고 몸을 위해 치장하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 그 자체이고 몸 그 자체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야생동물인 까마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야생동물들이 나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까마귀와 같은 야생동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귀하기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로 든 것은 들의 꽃입니다.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꽃이 자라고 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연의 꽃보다 훨씬 더 귀하기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28절 하반절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다면 나를 기르시고 입히시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0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마음, 또 염려와 걱정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오히려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쏟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34절 말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결국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곧 나의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믿음의 원리이고 기도 응답의 비결인 것입니다. 22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러나 그들에게도 늘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까마귀와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존귀하게 여기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고 있는 불안과 염려의 원인을 28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문제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러한 불안과 염려를 타파하는 해결책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의 가치로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있는 건강의 염려, 물질의 염려, 진로에 대한 염려, 부모와 자녀들을 향한 염려 등 여전히 털어내지 못한 내 안의 근심과 걱정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근심과 염려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두가 믿음의 문제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 이제는 살아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